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160회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의 시간, 그 긴 연휴의 시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 더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추석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참 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딸이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 이 유골 뿌린 장소라고 해야겠죠. 예, 저는 묘가 없기 때문에 유골 뿌린 장소에 이번에 갔는데 참 인간 또 욕심을 또 발견합니다. 저희 여러분 이 30터치 를 보신 분들, 저희 기도 제목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 참 인간이 또 모습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쇼트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야, 거기서 눈물이 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이 정신이 팍 차려지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였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유미에게 얘기하고 또 아내에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여기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또 그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굳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또 발견하고요.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요? 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 욕심들, 이 정욕의 생각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 내용 여러분 짧게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 드려진 제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9장에 와서는 이 내용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바울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에 대해서 절제 이것을 또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지금의 성도들,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함께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직접 여러분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렇게 해서 막 모함도 있고 지금 뭐 전하는 데마다 또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적 신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남 이후로 정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사도들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사역의 현장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도임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을 9장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사도로 인정함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 사도, 자신이 사도됨의 증거를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서 9장 1절 2절 여러분 느껴지시죠?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러한 핍박과 공격에 대해서 9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고린도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오늘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혹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사도직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자로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것이 또 등장할까요?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권리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을 또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해요? 12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분명하게 저 자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조차가 장애가 될까 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들 리더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이게 또 많이들 적용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오늘 9장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0터치 나눔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구하고 계십니까? 요구하고 계십니까? 누리기를 공동체 안에서 혜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그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들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슬픈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을 함께 나타내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할 수 없는 그 노예와 같이 오늘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면서 자신의 권리까지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은 그가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세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대로 여러분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 보지 않으세요? 바울은 장로를 세울 때 유대인의 간섭대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들고 덕망 높은 연장자들도 장로를 여러분 교회를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높은 계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겸손하게 성김에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가질 수 있었던 그 권리를 어떻게 해요? 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잠깐만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요즘 이 방송을 지금 함께 나누고 이때 명절도 추석 명절도 지나고 또 뭐 요새 부산에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영적 그 기도 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인천 저기 어디 센터에서는 또 로잔 세계 대회도 열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 희망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선포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저것도 권리 아니냐, 장로들 목사들 리더들 저 봐라 자기들 회개하지 않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사람의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아닐까요?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님 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님 우리 본받아야 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광야에 나가시고 여러분 그 광야에 시험 당하시고 또 그 시간 우리를 위해서 3년의 시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에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찾아온 가운데 바울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의 정말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 그것 가운데 또 수고가 따른다는 것, 오늘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 오늘 바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함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9월입니다. 정말 날씨 좋습니다. 환경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자 오늘도 다가오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하게 하심과 행동하심을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셔서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구하고 찾는 이 모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 통해서 증거함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삶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리가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정말 한 영혼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9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낳게 더 여기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오늘 그들의 영혼을 감쌀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우리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족 가운데 남편이 병이 들었고 아내가 병이 들었고 하나님 그 자녀마저도 병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병상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실족함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힘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정은 자녀가 정신적인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정신적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 죽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그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암덩어리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질병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들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병의 원인들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 안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9월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9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10월도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었던 그 치과 치료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분 치료를 지금 잘 받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어려움 당하셨던 분 한 분 또 감사하다라는 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